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이르기까지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것을 편지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 중에 1장, 2장, 3장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잖아요. 이것은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나타내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통하여 맡긴 게 의의 후사예요. 의의 말씀. 노아가 전한 것이 의의 말씀이었잖아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온 인류를 지금 멸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전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복음 앞에서는요, 노아의 때나 지금 우리들에게나 언제나 똑같아요. 뭐냐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곁길로 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빛이 비춰졌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리의 뜻대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것이 복음의 빛은 직선이잖아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6절에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여 자기 소유가 된 자들은 구원하시려 오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가 주님의 진노하심 앞에 주님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보잖아요. 이 두 종류가 있죠, 사람들은. 그런데 어제 읽은 말씀에 이어서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이게 한 단어예요. unbelief. 믿지 아니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있긴 있어요. 믿음은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복음서에 풍랑치는 무리 위에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이제 믿음이 적죠. 그런데 점점 출애굽할 때도 믿음이 있으니까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애굽을 나오게 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린 양의 피를 칠한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애굽을 나오게 됐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바로왕의 군사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다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은요,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백성은 살았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에 가서는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바뀌어요. unbelief. 뭐냐면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더니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0명의 정탐꾼이 이러는 거예요. 가니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지금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출애굽할 때는 다 믿음이 있어 왔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맹세한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땅, 적과 꿀이르는 땅을 너희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왜요? 믿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지금요 이 로마서 3장에 말하는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늘 이게 이상했어요. 믿지 아니함, 이게 한 단어예요. unbelief. 여기서는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 믿지 아니함. 이게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읽어보면서요 그 믿지 아니함, 이게 기준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리키고 말해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요 4절에 가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이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의 믿으심이 패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게요 장절 구분이 좀 헷갈려 있죠. 이게 장절이 여기 되게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본에는 장절을 사람들이 넣어놨지만은 잘 안 맞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계속 이어지는 말인데요. 그 중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면서 이제 기록된 바, 차라리 여기서 장절을 제대로 절을 끊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기록된 바, 여기에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요 시편 51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요 대목에서 기록된 바, 시편 51편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주님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하냐면 기록된 바, 이것은 기록되기를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회개할 때에 말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로마서 1장, 2장, 3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를 회개하는 거냐면 전적인 타락,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것을 왜 인용하는지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의 시편 51편을 어떻게 인용하는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회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야를 죽였잖아요. 그때 이렇게 회개한 거잖아요.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여기에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나? 우리야도 죽였잖아. 왜 우리야도 죽였는데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지? 이거 우리야 집안 식구에게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했지? 오랫동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마치 핑계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다윗 네가 죄를 진 거잖아. 근데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지? 너는 아무리 왕이지만은 우리야의 집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어져서 하여간 다윗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요 4절 부분에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예,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회개예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게 핑계가 아니라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시작해서요. 회개를 출생 전부터 있었던 죄까지 지금 뿌리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요. 4절에 보면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죄라고 안 그랬고 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였사오니. 악이라 그런 거예요. 악이란 단어는 선악과에 나오는 그 악이에요. 내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내 모든 게 뿌리채 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나를 심판하시는 판결에 대해서 당신은 순전하십니다 라고 말하겠나이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거기에 핑계나 변명을 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핑계와 변명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모세가 들은 말,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게 뭐예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회개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회개한 다음에 주님은 그가 쫓겨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나잖아요. 그때 쫓겨날 때 울면서 감람산을 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쫓겨나면서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을 가는데요. 한 행동이 맨발로 걸어가요. 뭐예요? 이게 다윗의 회개예요. 아니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았잖아요. 나단이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했잖아요. 자백하고. 그랬더니 선지자 나단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나이다. 용서했잖아요. 죄는 용서해 주셨는데 즉시. 근데 그 죄값을 치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날 때 맨발로 울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 뜻, 내 선택, 모든 주권을 내려놓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요, 이런 삶의 위기가 왔을 때요, 마치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죽을 수 있는 시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자객을 보냈잖아요. 죽이려고. 놀랍게요. 다윗은 환경은 자기가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될 급한 상황인데도요. 놀랍게 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중요한 게 회개예요. 그때 회개에서 뭘 하냐면 법궤를 돌려보내요.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려놓으라.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건너가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 전적인 회개. 이것이 뭐냐면 이때 다윗이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7절을 읽겠습니다. 51편 7절이죠.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때 다윗은 고백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해달라 그래요. 성경 전체에서요.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사람들은요. 한 종류예요. 문둥병자. 문둥병자만 내가 문둥병입니다.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서 우슬초로 정결케 돼요. 다시요. 우리 오늘 읽은 로마서를 같이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로마서 3장은요.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전 존재가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시편 51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또 하나의 귀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요. 4장입니다. 4장 6, 7,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기록된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이 로마서 4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시편의 또 하나의 회개를 인용해요. 지금 말씀에 뭐냐면 일한 것이 없이 뭐를 행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 행한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해를 했던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4절에 가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어도 믿습니다 라고 믿기만 하면 의로 여겨진다는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르기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시편 32편에 다시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말하기를 불법이 용서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은요 용서를 받아요. 근데요 죄는 커버, 가리어짐, 덮어짐을 받아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여기서 지금 굉장히 길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단순히 쉽게 말해요. 우리 모든 죄는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다 믿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왜 찬송가에 나오는 우리 죄가 흰 눈처럼 희어졌도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흰 눈처럼 깨끗하게 희어졌도다, 그 뭐예요? 죄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흰 눈으로 덮여졌잖아요. 죄가 덮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살면서 왜 우리에게는 찬송가에 나오는 이런 감격이 없을까? 도대체 얼마 동안 더 이걸 믿어야지 이게 체험이 될까? 이건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40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아니 목사가 되고 남들보다는 열심히 이걸 믿고 살아왔다는 사람인데도 아무리 믿는다고 해와도요 도대체 이 체험은 언제 오나 이랬었어요. 이 로마서 4장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진, 이것은 마치요 전과자가요 그 범죄 전과가 삭제된 거와 똑같아요. 죄를 졌는데 완전히 삭제된 거예요. 전과 기록이. 이거와 똑같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교통벌칙금 티켓만 받아도 있잖아요. 그거 없어지면은 보험료가 떨어지잖아요. 없어지니까. 이거와 같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티켓이 없어만 삭제만 돼도 얼마나 기뻐요. 이게 말소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 허물과 죄라 그랬죠.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용어를 구별해 놨어요. 왜냐하면 허물은 뭐예요? 아까 시편에 허물은 사함을 받고 그 죄는요, 그 죄는 가리어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허물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알았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죽은 자만 다시 살리세요. 이것이 4절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 5절을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이제 허물이라는 단어만 나왔잖아요. 죄라는 단어가 앞에서 뺐잖아요. 허물로 죽은, 여러분, 허물은 뭐예요? 죄는 뭐예요? 허물은요, transgression. 허물은요, 내가 행한 죄예요. 허물. 내가 지은 죄.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한 죄. 이게 허물이에요. 근데요, 죄는요, 내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만 주님이 다시 살리세요. 이 모든 것은요, 전적인 타락을 문둥병자처럼 회개할 때만 주님이 다시 살게 하는 것,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게 된 것처럼 주님이 새벽에 모이는 저희를 살게 하시는 주여, 오 주님, 이 기록된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며, 주님, 이것이 문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죄가 흰 눈처럼 희어지고 우리의 죄가 주님이 인정치 아니하는 말소되는 역사가, 주님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가스펠 펠로우십으로 모여지고 세워지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 루터처럼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복음이 체험되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광채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기도에 복 주세요. 복의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